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은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본문의 말씀은 모압 평지 벳부올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명심을 하고 꼭 지켜 행하여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모세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이시게 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인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 7족속들이 강대한 문화와 또 무기와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가 힘이 세고 또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이 세고 숫자가 많으면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힘이 세고 숫자가 더 많은
칠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이 넘기란 말이 나탄이라는 원문이 쓰여졌습니다. 이 나탄은 주다, 우리 것이 되었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나탄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여기에 진멸한다는 이 말은 헤렘 전쟁을 말합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진멸 전쟁이에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헤렘 전쟁,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오늘날 중동에서 잘못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은 성경에 가나안 칠족속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헤렘 전쟁, 거룩한 성전을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정착을 하여 살 텐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어린아이, 여자 또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약자들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헤렘 전쟁은 여자와 어린아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을 완전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 속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죄악을 심판하고 그 죄를 뿌리를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거룩한 전쟁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로 물들고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므로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이 죄에 물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죄를 시간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고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잘 유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절로 5절에 보면은 3절에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에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통합 결혼을 하여 혼합 결혼을 하고 통합 결혼을 하여서 열왕기상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고 안 믿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첩을 두고 이에서 결국 솔로몬은 그가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 헐리고 바벨론 포로로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잡혀가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는 이런 불운을
70년 동안이나 겪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18절까지 보면은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어찌 일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불신결혼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은 예수를 믿는 자와 혼인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우리의 시체에, 우리의 신체에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침투를 해서 온몸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게 악의 특성입니다. 특히 지금도 문화와 또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에 이 악의 문화가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흩어지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절에 보면은 주상을 깨뜨리며 제단을 헐며, 이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고 주상은 고정적인 위치에 세워져 있는 기둥을 말하는데 바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신인데 이 바알신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혹은 작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도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 중심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6절로 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는 말은 가도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구별되어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기업으로 택하였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민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란 말인데 거룩한 백성이라.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는가? 제사장 나라로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또 축출나게 왜 모든 면에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가정이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6절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8절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도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그런즉 알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신들을 회파하고 섬기지 말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연약한 존재지만 은혜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받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말고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 사회가 이 타락된 문화와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과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원근각처에서 주님 앞에